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당연히 교회 가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우리가 결정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점심을 뭘 먹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 우리는 항상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였던 경험들, 또 세상의 상식들, 또 누군가에게 들었던 조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이야기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신중하게,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중요한 사안은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길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 틀림없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틀렸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런 것도 다 길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래, 옳거니, 이것이 옳겠구나, 이것이 바르구나 하지만 알고 보면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게 결국은 죽는 길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 생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틀림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셔야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나는 맞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착각이잖아요.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이 망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전혀 엉뚱하고 그릇되고 거짓된 생각을 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또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객관적이지가 않는데도 자기는 주구장창 이게 맞다고 하는 거. 주관적인 생각. 또 사실과 진리에 맞지가 않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믿고 고집하는 신앙, 이런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착각하는 엉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필경은 여러분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여러분 영적 사망입니다. 멸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첫째 사망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영생을 가느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그 심판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목사임에도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짓과 사기와 음란과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주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주님 이제 나 이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또 돌아가가지고 용감하게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피를 흘리면서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죄짓고 살다가는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악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도 마음에서 입에서 악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강도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당당하면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기도를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똑바로 율법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었어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직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막 가슴을 치죠.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칼같이 믿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법대로 칼같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속에 생명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생명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돼요. 이전에는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져야 돼요. 예? 이전에는 이 안에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고 강박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를 사는 동안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왜 우리 모른다 하십니까? 왜 우리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모르겠습니까? 잘 좀 보십시오. 조목사입니다. 예수님 조목사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하나님 저 조목사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뭘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 사역을 하고 목사 사역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 어떤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막 우러러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최고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 마귀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귀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한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지나가실 때에 그 멀쩡했던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막 무수하면서 엎드리면서 제발 봐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제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마귀가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 한 분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네,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마귀에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임시로 공중의 건세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려고 그 가리는 작업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마지막 필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고 사망입니다. 그들은 무전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단 마귀 귀신도 예수님 떨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엎드려도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한하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상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언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그를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탁 틀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에서 가짜로 지옥의 길로 우리를 싹 방향을 트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하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딱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 뭐라고 했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마치 이렇게 하라 한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켜버립니다. 그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망령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망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망상. 거짓된 믿음, 신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철석같이 이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 확신하는 생각이 망상이에요. 여러분 이 망상은요, 망령된 마귀의 유혹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망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의지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짓을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무엇을 믿느냐, 그게 그 사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망령과 망상의 실체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가 우리 2주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생각이에요. 이 머릿속에 자꾸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 무엇이 전쟁입니까? 마귀는 칼 들고 나타나서 우리 막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우리의 이 생각을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멀쩡했던 아내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군인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은 군인 귀신. 정말 이 아내가 얌전하고 목소리도 여성스러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막 무서운 해병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하고 가가지고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남편 앞에 앉아있는데 이 뜨거운 짜장면이요 칙칙칙칙 하면서 각을 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딱 걸어갈 때도 착 하고 이래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에서 병도 생기고 사람의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뇌에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망령된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오지만 여러분 마귀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마귀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나오는 지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는 맞지 않는데도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믿는 신념, 그런 언행들, 옳다고 고집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영적 망상입니다. 영적 망상.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보고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는 화목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전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왕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선지자가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전에 내가
7일 뒤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했는데 돌아온다는 그날이 D-Day가 되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후 3시까지 내 올게요. 이런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날에는 돌아오겠다. 이러면은 그 날이 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딱 모이기는 모였는데 지금 발을 못 댑니다. 번제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에서 여러분 먼저 유리한 고지 자리를 누가 먼저 싸울 때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으니 그때에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번제의 제사를 주관합니다.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어떤 판단이 그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감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월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망상입니다. 영적 망상이에요. 마귀가 부추기는 그런 생각, 시험이 여러분 망령이에요. 망령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망령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망령을 옳거니 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시간을 다투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는 없지. 시간은 급한데 선지자는 못 오시지. 언제 오는지 코빼기도 안 비지. 강간무소식이지. 그러니 이럴 때는 특별한 예외 조항,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나설 수 있는 게 그래도 왕인 내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래, 이래도 되겠구나. 이게 맞겠구나.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구나. 하나님도 이 사정을 헤아려 주시겠지 하고 딱 믿으니까요. 이 마음에서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당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자기가 왕이 나서서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이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 왜 망령된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들였느냐? 너 왜 내 앞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네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망상이 결과로 우리에게 언행으로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 망상을 이겼더라면, 망상을 벗어버리고 네가 끝까지 진리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참았더라면, 순종하였더라면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이 말은 이제 너의 나라는 끝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이제는 떠나간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망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나 했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실수, 시행착오 정도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시험과 지금 그런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걸요.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용감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망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 다메섹을 진멸해라. 다메섹은 내 앞에서 아주 악하고 가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왕도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양과 소,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해버리라. 조금도 전리품을 거두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들 중에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빼돌려 버려요. 대신에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려요. 기름지고 아롱지고 좋은 것들, 그런 소와 양은요 싹 전리품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장막 밖에서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왜 저것을 챙겨왔습니까? 딱 물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것은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망상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망상이거든요. 이 잘못됐는데도 바르다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망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떤 병사가, 블레셋 병사가 화살을 탁 쐈는데요, 그것이 사울 왕에게 급소에 탁 맞아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주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심장에 화살이 꽂혔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사울 왕이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망상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지금 사울 왕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망령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내가 어차피 죽게 될 건데, 내가 죽을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블레셋, 그런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죽는 순간까지도 사울 왕에게 망령된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야, 사울아, 죽으려면 깨끗이 죽는 게 낫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저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딱 네가 도망갈 기운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이제 잠시 몇십 분, 몇 시간 지나면 네가 죽을 건데, 네가 얼마나 농락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겠느냐. 네가 왕인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데 네가 그런 꼴을 당했어야 되겠느냐. 차라리 빨리 깨끗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빨리 죽어야겠다는 생각을요. 근데 신하가 두려워서 사울 왕을, 나는 왕을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요, 절대 아무나 손 못 대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탁 땅에 이렇게 빼어서 꽂아놓고는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렸어요. 자기가 거기에 탁 덮쳐지면서 스스로 칼에 자결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영적 망상에 빠진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살인은요,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특히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을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66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묵상을 하면은요,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망상 때문에. 마귀가 자꾸 죽으라는 망령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여러분, 사실도 아닌 망상이 결론이 딱 나버리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고 악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속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말씀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섭고 위험한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도덕과 헌법 정신에 보면은요, 이 자유라는 개념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누리는 자유예요.
남한테 해를 입히는 자유는 여러분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옳거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우리의 신앙 믿음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되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너가 급한 일 있으면 빠지라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경조사 생겼을 때, 급한 볼일 볼 때, 계모임 갈 때, 중요한 일 생길 때, 그때는 내가 인정할 테니까 가라. 주일 빠질 수도 있지. 매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1년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자유를 누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도 절대 변함이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을, 그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들고 와가지고 요럴 때는 요라고, 요럴 때는 요라고.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 자기 망상에 속아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기 망상 속에서 헤엄치는 자유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1조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교회에 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이것도 내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것도 11조지 뭐. 자기 마음대로 계산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여러분 오늘 공부해 오셨죠, 그죠? 거기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맞는 종이 있고 좀 적게 맞는 종의 이야기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많이 심판을 받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 적게 맞습니까? 주인의 뜻을 정말 몰라가지고 모르고 불법을 행하다가 주인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아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 직분도 사명도 그렇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이 되면 그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망상입니까?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넓으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망상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필요한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봉사하다가 보면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사랑방 모임도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버젓이 우리 믿는 성도들 삶 속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마음껏 혈기를 내뿜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망상에 빠지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 악이 나옵니다. 악.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결과가 여러분 악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망상이죠. 착각이죠. 망상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입니다. 아멘. 진리의 길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쉬운 것은 순종하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변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변칙을 만들어내는 순간, 믿음을 응용하는 순간 여러분 진리에서 변질되는. 어떤 분이 식당에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는 교회 다녀서 주일 쉬어야 되는데요. 주일도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 장로입니다. 나 장로인데도 주일 딱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식당 문 열어도 끄떡도 없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르치는 목사의 그 설교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종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들은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주일도 모임 있고 여행 가고 이러면은 그냥 호텔에서 어디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산에 산책하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갔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기수가 없는 그것은요 사람이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했어요. 자기 처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있는 멀쩡한 가족들 버리라, 미워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보다도, 자기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이 이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옆에서 장군님, 지금이 이것은 둘도 없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사울 왕 죽이면은 다윗은 명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하의 그럴듯하고 달콤한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기가 쉽습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달콤합니까? 장군님, 사울 왕은 죽어도 쌉니다. 지금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군님이 빨리 지금 이런 고난 끝내고 사울 왕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졸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몸만 따버리면 됩니다. 제가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불법입니다. 망상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망상에 빠지고 속는 경우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제가 하루하루 그냥 언뜻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망상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목사인 제게도 항상 제가 선한 길로 가고 선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망상이요, 10 중에 7, 8, 9이 되더라고요. 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에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린 순간, 평안할 때, 나라가 든든할 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너희의 신앙이 옳다고, 너희의 생각이 바르다고 확신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끝이 사망일 수 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큰 일이 있을 때 자꾸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울처럼.
아이고 지금 빨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은 급한 게 없습니다. 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홍해는 막혀 있고, 여러분,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 안 급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여러분,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영혼으로, 생명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셔서 절대 어느 때든지 서두르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셔서 우리의 필경이 사망의 길이 아니고 영생복락의 길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